할렐루야. 자, 여러분 새벽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볼 때요, 진짜 불가사의한 그러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작은 소수 민족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금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을 사실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치적인 역사적인 이해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 민족의 근원이 기원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믿지 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믿느냐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역사적으로 그냥 전해 내려온 구전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을 다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언대로 고난 받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그분의 삶 전체가 구약의 역사 속에 예언된 예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조상입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 아람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그가 자기 부인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75살의 나이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25년 만에 한 아들을 얻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거예요. 그에게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고 야곱이 이 12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12아들과 그 자손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게 몇 명이라? 70명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약 200만에 육박하는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 지혜를 통해서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과 그 열방을 다 구원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이집트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크게 번성하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꾸로 어떻게 해요? 종을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종생활을 억압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보내셔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부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200만에 육박한 한 민족이 민족적으로 종살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이 자기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그냥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걸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 버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이들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병거를 이끌고 최신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갇혀요? 홍해 바다 앞에 딱 갇혀버립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사예요. 뭐 애굽의 10가지 재앙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을 온천하에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고고학적으로요, 지금 그 홍해 바다 밑바닥에서 뭐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추격해온 그 애굽의 군사들이 어디까지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지금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추격해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추격하여 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 밑바닥에서 뭐예요? 수많은 병거의 잔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구약 성경의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이집트와 홍해 바다와 이스라엘 주변 곳곳에서 다 발견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은 똑같은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떠돕니다. 사실은 그 1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 1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불신앙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돌아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200만, 300만에 육박하는 작지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무려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먹고?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데 그들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때 당시 요단강이 어떻게? 언덕까지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뭡니까? 휩쓸려서 죽어버린다만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물 속으로 발을 딱 들여놓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어버립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없고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그냥 쌓아버려요. 이걸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3장과 4장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너희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강 중앙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 언약궤 앞에서 각각 돌을 하나씩 주어라. 큰 돌을 하나씩 취해라.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강 건너면 그게 길갈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요단강이 흐르고요. 강 저편이 시딤이고 강 건너가 길갈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길갈 땅에
너희들이 지파별로 가져온 그 12돌을 어떻게 하라? 쌓아서 기둥을 만들어라. 그리고 말합니다. 6절 보겠어요. 6절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이 다음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을 물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물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뭐했나니?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가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출처와 근원이 이렇게 그들의 민족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들의 민족의 뿌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이라도요, 어떤 물리적으로 도구나 어떤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언덕까지 넘치는 물의 흐름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고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또랑물도 못 끊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언덕 200만이 지나가는 그 강을 200만 명이 지나가기까지 그 강이 그대로 끊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고요. 그 큰 여리고성 안에서는 지금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마는 그 광경을 본 5장 1절에 보면 그 광경을 본 그 가나안 족속이 뭡니까? 그걸 보고 뭐예요? 그냥 정신을 놓아버렸고 간담이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도대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돌을 세워요. 20절 보겠어요. 자, 정확히 19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 1월 10일이에요. 첫째 달. 이건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첫 달절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여리고성 동쪽 길갈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자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이 4장 2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무슨 땅을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말리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할렐루야. 이것은 현재로부터 그때 당시 이 요단이 갈라진 사건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건이에요?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말리심과 같이 이 요단을 똑같이 마르게 하셨고 너희가 이 땅을 밟고 지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다. 이 돌에 대해서 묻거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게 하기 위한 뭐예요? 표징과 증거를 하나님이 남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유 여호수아 3장 정도 가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겠네. 여러분 눈앞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보지만 여러분 눈앞에 200만 명이 언덕까지 넘치는 그 강이요,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요단이 끊어졌어요.
이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자유자재로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 십자가의 표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한테 기도를 한대 그러는데 우리가 저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무슨 표징입니까?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징이 아닙니까? 누가 내 자식,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 자식을 깜빵에 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자식을 죽게 내어줄 수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게 기독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징이요 구원의 표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의 건너편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